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들어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니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이 여겼도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한 이불을 덮는 그 부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외롭고 정말 쓸쓸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때를 씁니다.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땡깡을 부립니다. 근데 이는 뭐 어린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른들도 보면 똑같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꼭 이해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면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 2년 동안 자신과 그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어요. 예. 2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설교와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일으키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예. 최근에 제가 주중에 이제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요, 제가 하는 모든 그 일들과 그 말들과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주중에 그 일하는 곳이나 뭐 교회나 가정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요, 솔직히 만만치는 않거든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예,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예.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이해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서로가 아우성을 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서로 이해받기 원하니까 갈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를 이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싸움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예. 부부 싸움이 있습니다. 예. 부부 싸움이 있는데 부부 싸움의 많은 부분들은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이해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해주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하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럼 나를 이해해줘.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이해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것만큼 이기적인 일은 없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려고요, 노력해야 돼요. 예. 저는 우리 하늘둥지교회가요, 한 영혼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최근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여인이나 가족,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해서 섭섭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한 적 뭐 최근에 좀 있으실 거예요. 예. 오늘 둥지 모임을 시작하시면서요, 한번 좀 나눠 보십시오. 예. 한번 나눠 보십시오. 최근에 이해받지 못해서 섭섭하거나 속상했던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최근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한번 꼭 오늘 둥지 모임을 시작하시면서 조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이 나눌 말씀의 큰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라는 것이. 예. 자,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보면 욥을 참 다그칩니다. 예. 욥,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고 욥을요 다그쳐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욥기를 묵상해서 아는 것처럼 욥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 종교적인 전통과 그들의 신앙으로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고 이런 고통을 주신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게 돼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게 돼요. 예. 이들의 대화는 서로에게 이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 그저 서로를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욥은 23장에서 엘리바스의 비난과 충고에 반박하지 않아요.
반박해봤자 이제는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욥은요, 엘리바스의 그 말에 반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그 원통함을 쏟아놓기를 원했습니다. 예. 2절을 보면 욥은 오늘도 자신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예. 욥이 오늘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 친구들 때문이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무거운 그 고통의 짐을 계속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부재 중이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욥은 탄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 욥은 오늘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사실은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요,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쫙 하고 일어나고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욥기 7장 3절을 보면요, 욥은요 여러 달째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오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개월째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만나 주시지도 않고 그 어떤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오늘도. 예,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똑같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욥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 수개월째잖아요. 예, 그냥 1개월, 그냥 단순한 어떤 짧은 기간이 아니라 정말 수개월째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재 중이십니다. 예, 부재 중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욥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부재 중이시지만 욥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욥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보면 3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요, 욥은 친구들의 그 비난과 정죄에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예. 그들에게 아무리 자신을 변호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욥은요,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이 부당한 그 일을 정말 다 쏟아놓고 싶었어요. 예.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욥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욥은 그래요.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특별한 까닭이 없이는, 이유가 없이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의 그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부재 중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요, 정말 기운 빠집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예. 욥처럼 고통의 무게가 클수록 하나님의 부재는요, 정말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인지, 뭐 이런 의심마저 들게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예, 될 대로 되다, 뭐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고난에 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필요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8절과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요.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은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집요할 정도로 찾고 있습니다. 예. 동서남북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안 그래요? 온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모른 체 하고 있는 거다. 나를 피하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욥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한 그 기대를요 저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뭐 돈, 명예, 성공, 뭐 인간, 뭐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끝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욥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그 억울함을요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도 이걸 지금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찾아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던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이나 고통보다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찬양으로 저희들이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햇빛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구름이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숨은 적도 없으시고, 예? 숨을 이유도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정말 끈질기게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로 인해서 욥이 참 답답하고 참 마음에 깊은 탄식이 나오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드러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예. 자,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또 암송도 하시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10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이 고난이나 이 훈련들이 그러니까 연단되어져서 단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할 것이다.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해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전체적인 그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좀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똑 떼서 그렇게 보면요,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요, 이 해석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자, 10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라는 말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 욥은요, 사방을 살피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해요. 그러나. 예. 이 그러나가 욥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부재 중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러나의 의미 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그 길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 한 50개씩 이렇게 성인 남자들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요. 그 이상도 빠지고. 저도 머리털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스트레스인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자라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세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바뀌는 그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라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소름 돋지 않으세요?
예. 우리의 그 일거수 일투족을요 전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편 139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앉거나 서는 것,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혀를 돌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지금 내뱉으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남들에게 오해받고 모함받아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인내했던 그 모든 시간들, 삶의 고민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가 하늘둥지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오늘은 정말 아영이가 너무 고맙게 저 뒤에를 너무 이쁘게 꾸며줬는데, 저런 모든 수고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욥은 지금 매일 억울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정죄하잖아요. 네 죄 때문을 타고 넌 죄인이라고 그걸 정죄합니다. 예.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되는 그 친구들이 욥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가까이서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봤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친구들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것을 변명해 주지 못하고 변론해 주지 못할 망정 죄 때문이라고 욥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친구들이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신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친구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단련해 보시면, 훈련해 보시면, 이게 시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시험해 보시면 자신이 순금처럼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욥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욥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욥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상황과 그 마음들을요, 다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시고 인정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알아봐 주실 때. 오늘 말씀에서 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절대 주권자 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한 그 마음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그 걸음과 그 걸음의 그 이유와 그 의미들,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해를 받기보다 우리는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10절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늘동지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좀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으면, 대단하잖아요. 나를 하나님 시험해 보시면 내 안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을 좀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욥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주님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나를 사람들이 모함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달게 받고 나아가겠습니다. 좀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